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 12절 말씀 시작.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후마노도 있으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손강과 하윌라. 비손강과 하윌라.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의 4강 중에 첫 번째 강이 비손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비손강은 계절로 따지자면 봄,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계의 하나님의 택하신 그 땅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땅이다, 그러한 강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비손이 어디에 들렸냐면 금이 있는 하윌라라고 해서 금이 있는 하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이 있는 하윌라 땅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금을 일단 얘기하기 전에 일단 하윌라라는 말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윌라. 이 하윌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하빌라라고 합니다. 하빌라. 히브리어로는 하빌라라고 해요. 하빌라. 일단 하빌라라는 말 자체는 일단은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 하빌라라는 말 자체가 훌 또는 힐에서 나온 말이에요. 훌 또는 힐에서 나온 말이다. 훌과 힐에서 나온 말이 바로 하빌라라는 말인데, 이 훌과 힐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말이냐면은 해산의 진통을 겪다. 해산의 진통을 겪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산의 진통을 겪게 되면 뭐 하게 되죠? 아이를 낳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해산의 진통을 겪는데 일단은 그 전에 아이를 배다, 그리고 또 해산의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잉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를 엄마 뱃속에서 뭔가 고통을 겪으면서도 이 뱃속에 10개월을 또 키우잖아요. 그런 고통을 다 포함하는 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몸을 비틀다. 거의 이제 만삭이 되다 보면 잠을 못 자요. 왜? 똑바로 눕고 싶은데 못 누워. 이렇게 옆에 누웠다가 이렇게 누웠다가 잠을 못 자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덩달아서 잠 못 자요. 엄마가 잠을 못 자면 아빠도 덩달아 잠을 못 자요. 해산날 날까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통으로 몸을 비틀어요. 거의 그냥 어찌 말을 하겠어요. 이것도 어찌 표현을 다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두려워하다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두려워하다, 고통스럽다, 그리고 잘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느낌이?
이 비손이라는 강이 하윌라 땅을 이렇게 둘렀다고 돼 있잖아요. 둘러쌌다고 돼 있는데 그 하빌라라는 말 자체는 훌이나 힐에서 나온 말인데 이 히브리어 훌과 힐의 의미 자체가 해산의 진통을 겪고 그리고 아이를 빼고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고통으로 몸을 뒤틀다 두려워하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자라가는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손강을 통해서 이 하윌라 땅이라는 게 어떻게 되어진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이게 점점 그런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잉태가 되어지고 자라가면서 그런 어떤 그 아이를 해산하는 그런 모든 고통 속에서도 어쨌든 아이를 낳게 만드는 역사가 바로 어디를 통해서 이 하윌라 땅을 통해서 있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하윌라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나오는 하윌라, 이 하윌라는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거죠. 일단 쭉 볼게요. 첫 번째 하윌라는 함의 자손 구스, 함의 자손 구스가 있어요. 구스의 둘째 아들이요. 둘째 아들. 이게 하윌라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서 7절 말씀. 오늘은 유집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창세기 10장 6절에서 7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엘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십다와 나아마와 삽디가요. 나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그 민곳을 낳았으며. 네, 거기까지. 지금 함의 아들은 누구예요? 뭐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나오는데 그 함의 아들 중 구스의 아들 중에 둘째가 하윌라죠.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장 8절 9절에서 나옵니다. 역대상 1장 8절 9절.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 하윌라는요, 이스마엘 자손이 거하는 지역입니다. 이스마엘 자손이 거하는 지역. 이스마엘 자손. 창세기 25장 17절에서 18절. 이스마엘은 형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하는 곳이 어디에서부터?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했던 지역 중에 그 접경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다? 하윌라다. 느낌이 좀 그래요. 함의 자손 구스의 둘째 아들이고 이스마엘 자손도 그렇고 성경에서 느낌이 안 좋은 족속들이 거하는 지역이 하윌라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 볼게요. 이 세 번째를 보면 또 그래요. 아말렉 자손이 거했던 지역. 아말렉 자손이 거하는 지역이다. 사무엘상 15장 7절. 사무엘상 15장 7절 말씀.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멜렉 사람을 치고. 네, 아까 그 이스마엘 자손이 거했던 지역이 바로 하윌라에서부터 뭐 애굽 앞 술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무엘상에서는 그것이 아말렉 사람이 거하는 지역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동일해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 함, 야벳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함은 저주받은 이제 그 자손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발목을 계속 잡고 괴롭히는 역할을
그 함의 자손 구스의 뭐 둘째 아들 그리고 뭐 니므롯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계통이죠. 이스마엘 자손도 역시 이삭의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 아말렉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흐름들 자체가 하나님 봤을 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역사를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이 어둠의 역사를 했던 지역에 거하는 자손들이 이 하윌라 땅으로 중심으로 지금 계속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하윌라 땅이 이 하윌라 땅을 중심으로 아까 어떤 고통을 겪는다고 했냐면 해산의 진통, 즉 아이를 낳고 아이를 베고 그다음에 그 고통 때문에 몸을 뒤틀고 어떤 그런 고통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으로 바뀌기 위한 하나님의 고통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냥 싹 제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신령한 구속사로 바뀌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윌라에 거하는 이 민족들을 봐서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아직 하윌라 땅에 거하는 족속에 한 군데 남아있어요. 그들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그들을 보면 희망이 생겨요. 자, 네 번째는 성경 본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창세기 10장 26절에서 29절. 창세기 10장 26절에서 29절. 정원군? 욕단은 아이오답과 슬렉과 하살 마헷과 예리와 디라와 하드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엘과 아비마엘과 스라와 우빌과 하윌라와 이복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자, 지금 원래 욕단의 아들은 총 몇 명이에요? 13명. 네, 13명 중에 욕단의 12번째 아들이 하윌라예요. 그쵸? 와, 저는 이것만 봐도 희망이 생겼어요. 와, 이 전부 다 저주받은 또 하나님께서 이들 때문에 정말 몹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민족들이 거했던 땅인 하윌라가 마지막에는 욕단의 12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하윌라가 상당히 소망이 있는 그런 이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욕단의 아들들은 창세기 10장 31절 이후에 완전히 성경에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욕단의 아들에 대해서 제가 지난 6월달 동안 한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욕단의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과 변화의 구속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바로 신령한 땅으로 만지겠다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땅 하윌라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중심을 이루는 신령한 땅으로 만드시겠다는 의미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만드시는 게 아닌가 싶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욕단의 12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하윌라가 등장을 한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 하윌라는 뭐가 있어요? 금이 있는 땅. 금이 있는 땅이다. 자, 금 하면 어떤 금이 제일 좋으세요? 순금, 정금 똑같은 말인데 몇 K? 순금이 몇 K예요? 24K. 24K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순금은 24K예요. 이걸 순금이라고 해요. 근데 왜 24라고 붙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24K를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24를 100으로 본다면 18K는 몇 프로 정도 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75% 정도. 예. 내가 아까 그걸 포함했는데 그냥 말해서 그래서 24K를 순금 100%로 보자면 18K는 그냥 예를 들어서 24분의 18 곱하기 100 하면 얼마가 나와요? 얼마나 나요? 그냥 계산기 딱 뜯으시면 나오지 않나요? 계산이 안 뜯으면 대충 나와요?
네? 70? 17? 75%. 돈 나오지 않나요? 네. 맞죠? 75%. 75%의 순도를 가지는 걸 18K라고 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유통되는 금의 종류가 또 뭐가 있어요? 14K. 14K는요? 24분의 14 곱하기 100을 하면 58. 역시 빠르십니다. 58%죠. 58%의 순도. 근데 이왕이면은 몇 K를 갖고 싶으세요? 24K죠. 순금, 정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K가 뭐의 약자인가요? 그렇죠. 캐럿이라고 해요. 캐럿이라고 하는데 이 캐럿이 뭘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 좀 찾아봤는데 그 중동 지역에 보면은 캐럿이 아니라 캐럽이라는 캐럽이라는 나무 열매가 있어요. 중동 지역에 캐럽이라는 나무 열매가 있었는데 이걸 캐럽이라는 열매가 이제 그 말린 그 나무의 열매를 그 당시에 그 어떤 물건을 주고받는 단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 캐럽이라는 열매를 딱 한 주먹 쥐게 되면 그 한 주먹에 몇 개의 캐럽이 들어갔을까요? 24. 그렇지요. 24개. 예. 한 주먹, 어른 주먹 한 주먹에 24개가 들어갈 수 있었대. 그래서 그 한 주먹만큼의 거래를 할 때 이건 이제 순도가 가장 100%인 그러한 거래를 한다는 개념 속에서 이 지금 금의 단위를 따지는 캐럿에서 캐럿으로 발전이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우리가 이 순금을 좋아하잖아요. 순금이 좋아요. 순금은 불순물이 없잖아요. 그쵸? 연성도 좋고 빛도 나고 그리고 이 순금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쉽게 녹슬지 않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쉽게 산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변함이 없다는 거죠. 얘는 순금은요. 순금은 빛이 나요. 그리고 불순물이 없어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약간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변. 예, 빛의 의미면서도 불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은요, 금에서 일반적으로 14K, 28K라는 그런 금에서 순금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금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금이라 생각한다면 불순물들이 아직 섞여 있는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는데 그게 순금, 정금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통? 재련. 그렇죠. 역시 우리 이분 진짜 재련이라고 해요. 재련. 이 재련의 과정이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완전 녹여서 거기서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또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건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련의 과정. 아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그 진통, 고통의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이런 함의 자손 부스의 둘째 아들인 하윌라, 이스마엘 자손이 거하는 지역 하윌라, 아말렉 자손이 거하는 지역 하윌라가 신령한 하나님의 부족사를 이루는 욕단의 자손의 이름으로 바뀌려면 그만큼의 고통이 크게 따르겠지요. 순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만큼 고통이 따라요. 왜냐하면 이 하윌라에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2장 11절에서는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들렸다고 하셔놓고 12절에는 그 땅에 금이 어떻다고요? 정금.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은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들리엄은 우리와 쉽게 이해하기 위한 어떤 진주죠. 진주를 베들리엄이라고 얘기를 해요. 진주를. 그래서 요런 그 진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개에 여튼 진주 양식을 어떻게 하죠?
뭐 양식을 하든 아니면 자연산 진조가 됐든 간에 조개 이물질을 조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그 이물질을 어떻게 해요? 조개가 계속 분비에 그렇게 감싸면서 그런 고통의 과정에서 나오는 아주 아름다운 결과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마노도 어떤 보석으로 태어나고 보석으로 나기 위한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점들을 해두고 그러한 고통, 연단의 재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것이 바로 비송강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그게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씨가 떨어졌는데 거기 길가밭은 단단한 아이의 마음이 굳어버린 밭에는 어떻게 돼요? 싹도 못 터. 그리고 가지 엉겅퀴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돌밭도 마찬가지야. 옥토 같은 마음밭에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처럼 그럼 연단의 기간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밭들이 길가밭이 그리고 돌밭이 가시 엉겅퀴밭이 뭘로 되기 위해서?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을 갈아엎어서 씨앗이 떨어질 때 싹이 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하윌라라는 이름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정확히 따지면 네 군데잖아요. 어떤 사람과 연관돼서는 네 군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보면 이것도 우연의 일치일지라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금은 좋은 건데 어떻게 좋은 거냐면 이 금은 매우 값비싼 거예요.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빛이 나는 어떤 훌륭함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금인데 이것을 자하브라고 합니다. 자하브라고 해요. 자하브를 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의 이 자하브가 되기 위해서는 재련하고 연마가 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 있는 것을 파내서 재련하고 연마하는 과정이 바로 필요한 게 바로 자하브예요. 그래서 이 금에 대한 비유를 성경은 연단과 신앙 성수의 과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일단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성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누가 단련하세요?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씀으로 단련하십니다.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단련이 됩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금이 아니고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려나. 흠이 없다라는 개념으로 정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련하다는 그 말 자체, 재련하다, 단련하다는 말 자체를 마한이라고 하는데 마한, 단련하다, 재련하다를 마한이라고 하는데 이 마한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나를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고 몇 미리, 세미리 검사를 해서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한이라고 해요. 마한. 그 다음에 시편 19편 9절 10절 말씀 볼게요.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귀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리다. 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말씀이죠. 지금 뭐냐면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깨달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지금 각자 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정금이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데 금은 자합을 하고 말씀드렸고 정금은요 파즈라고 해요. 파즈. 이게 정금이에요. 자합은 금, 정금은 파즈라고 합니다. 완전히 순수한 금, 정제된 금을 파즈라고 합니다. 그 파즈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결한 금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각자 내 자신이 순수하게 되어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제되어졌다, 연단받았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27절. (119편) 127절. 시편 119편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네, 주의 계명을 무엇보다 더 사랑해요? 예, 금 그리고 뭐 정금보다 더 사랑한대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말씀 자체가 깨끗하고 순도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내 마음 심령이 깨끗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못 느끼게 되고 못 깨달아요. 그만큼 그 마음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많은 연단을 받아서 완전히 이 세상에 모든 미련도 없고 완전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깨끗한 받은 존재가 되어져서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깨끗한 말씀의 도를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3절 14절. 네, 잠언서 3장 13절 14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잔금보다 나으니라. 그 다음에 18절도 볼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니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리라. 네, 지혜를 얻은 자라고 되는데 이 지혜는 무엇보다 나냐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뭐라고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결국 말씀이 너무나 좋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정금이 있어요. 이 정금은요, 아까 얘기했던 시편에서 나왔던 정금 파주라는 또 다른 말의 정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루츠라고 해요. 하루츠라고 하는데 이 정금은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리하다, 그리고 끝이 날카로운 것으로 캐내다, 그리고 공을 들였다, 그리고 엄숙한 결정을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츠는 이 파즈라는 정금보다 더 많은 날카로움으로 연단을 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게 바로 하루츠예요. 끝이 날카로운, 예리한, 공을 들인, 그리고 캐낸, 그리고 타작기로 두드린, 결국 엄숙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많은 연단 속에서 나오는 정말 깨끗한 금의 의미로 파주보다 더 깨끗하다는 의미로 하루츠를 쓰고 있어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게 하루츠예요. 그래서 잠언서 8장 10절 잠깐 볼게요. 8장 10절. 너희가 은을 받지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네, 너희가 은혜를 받지 말고 나의 훈계,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는 얘기예요. 정금보다 더 깨끗하고 더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훨씬 더 이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8장 19절로 볼게요. 8장 19절. 이 부분 말씀하셨어요.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수입은 천원보다 나으며. 지금 누구 열매예요? 내 열매죠. 지금 정금보다 나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닫다 보니까 내 열매가 어떻다고요? 그 열매 역시 정금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 잠언서 25장 12절. 잠언서 25장 12절. 정한근 잠언서 25장 12절 말씀.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충성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직하시기니라. 네, 슬기로운 자의 책망, 즉 말씀의 책망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는 그것은 청종하는 귀, 즉 듣는 귀에는 들을 줄 아는 귀에는 뭐 같다?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즉 지혜로운 꾸지람은 그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요 순금 목걸이와도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얘기를 계속 정금으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 비소원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면 그건 정금같이 나와요? 안 나와요? 모르면 안 나와요. 근데 조금씩 깨달아져. 깨달아지는데 그 깨달아지는 과정 속에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근심 걱정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런데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금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돌로 들어가. 거기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이기고 어디로까지 가야 돼요? 정금으로 나와야 돼요. 정금으로 다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정금이라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부분에서 이 정금이라는 말씀을 불속 연단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십니다. 불속 연단. 불속에서 연단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 전서 1장 7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 지한 양찬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것입니다. 자, 너희 믿음의 뭐예요? 확실한.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이 어떻다고요? 어디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불로 연단한 뭐 같다? 불로 연단해서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해서 어떤 금? 불로 연단해서 없어질 금인데 이것은 뭐예요, 결국? 순금, 정금을 얘기하죠. 이것보다 더 귀한 게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현. 그럼 믿음은 뭐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는 게 왜 연단을 받지? 왜 실현을 받지? 이 세상에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면 연단 받아요. 지금 더워서 지금 더 집에서 쉬고 싶은데 나오셨잖아. 이것도 연단의 과정이에요. 말씀을 듣는 건 모두 연단이 필요합니다. 실현이 필요해요. 그게 지금 불처럼 연단을 받아요. 지금 뜨거운 불처럼 지금 날씨 자체가 그런 연단 속에서 있는데도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말씀을 들어오시잖아요. 그 모든 과정, 모든 삶 자체가 뭐예요? 예, 연단이에요. 그게 믿음의 실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성도는, 교회는 금촛대 같다고 얘기를 하세요. 금촛대. 요한계시록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보세요. 지금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고 하셨어요. 근데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일곱 교회. 자, 일곱 금촛대가 나오는데 여기 뭐라고요? 일곱 교회다. 교회는 누구예요? 예, 교회는 성도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이나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도가 교회인데 그게 뭐예요? 금촛대야, 금촛대. 금촛대. 성도가 되어준다는 게, 성도로 불림을 받는다는 게 뭐 같아야 돼요? 금으로 표현된다는 거, 그만큼 말씀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그 세계 교회를 대표하는 것을 일곱 교회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남는 자가 결국 뭐예요? 금 같은 성도, 금 같은 연달받은 그런 믿음의 성도만이 마지막 재림 때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일곱 금촛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윌라 땅을 비송강이 둘렀습니다. 근데 그 하윌라 땅은 금이 있는 땅인데 나중에 금이 있는 땅을 둘렀는데 나중에 뭐가 돼요? 정금, 그 금은 정금이요. 그 다음에 진주를 얘기하는 진주는 베들리엄, 후마노는 또 연단받은 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서 그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어지면 그 결과 우리는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인 욕단 자손처럼 나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송강은 금처럼 연단받고 자라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비송강이 흐르는 곳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둘렀으며 라고 했어요.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둘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비브라는 말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근데 그 사비브의 동사형 자체가 사바브라고 해요. 사바브라고 합니다. 사바브. 이게 둘른 거예요. 둘렀는데 어떻게 둘렸냐면 사방을 완전히 둘러쌌다는 얘기입니다. 사방을 완전히 둘러싸다. 그리고 둘러싸요. 둘러싸서 어떻게 할까요? 둘러싸서 뭘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얘기하죠.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이걸 동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걸 히브리어는 간이라고 해요. 간. 동산이 간이에요. 간인데 이 간은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 울타리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다는 얘기예요. 울타리를 치다는 거는 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울타리를 쳐요? 진입할 수 있어요. 보호하다. 그렇죠. 보호하는 것도 있죠. 보호하다. 그리고요. 그렇죠. 누구 거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것이다. 완전히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는 거예요. 구별시키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겁니다. 이게 간의 개념인데
요 싸바구 개념도 둘러싸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둘러싸요. 포위를 합니다. 빈틈없이 포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에워싸는 거예요. 포위에서 에워싸는 겁니다. 그러면 포위에서 에워싸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구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시켜 보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참고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 보세요.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고린도 후서 15장 45절에서는 뭐가 돼 있어요? 산영이라고 해요. 산영. 산영이라는 거는 살아있는 영이죠. 생명과 산영은 똑같은 건데, 그러면 산영이라는 건 언젠가는 죽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게 생명인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 그러면 그 산영 또는 생명을 갖다가 뭘 하시려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그냥 죽을 수 있는 존재로 남기시려고 여기다 에덴 동산에 두신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연단하고 단련받게 하셔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영생하는 신령한 존재, 영생하는 신령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양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양육의 개념이에요. 예,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볼까요? 고린도 예. 고린도 전서예요. 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보세요. 첫사람이죠.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산영.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죠. 그쵸? 보세요. 지금 첫사람도 아담도 사람이죠. 마지막 아담도 사람이죠. 사람인데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뭐하는 존재? 영원히 사는 존재, 살려주는 영. 영원히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이니까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살려? 나도 죽는데 누굴 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있으니까 다른 영혼도 살려줄 수 있는 영이 된 거예요. 즉 마지막 아담의 차원으로 너희가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야 사람이지. 근데 어떻게 됐어? 살려주는 영이야.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을 오신 거예요. 너희가 볼 때 사람이지만 그분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고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어 라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아담으로 했어요? 왜 아담이에요? 첫사람,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왜 아담이에요? 그래 말하면 드릴게요. 제가 전에 3층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쵸? 1층, 2층, 3층. 여기는 땅과 바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궁창이라고 하는데 이 궁창세계가 결국 어디예요? 에덴이에요. 에덴이고 여기는 3층이잖아요. 그쵸? 궁창 위에 불의 말씀인데 변화 말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3층이라고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죠. 이 에덴에서 여기 에덴에서 누가 있었어요? 생명인 아담이 있었는데 타락한 다음에 어디로 쫓겨났어요? 에덴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에덴 밖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 에덴 밖이 이 땅이고 여기서 어떻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는 존재, 사망이잖아요. 그쵸? 사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사람을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셨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어디예요? 이 땅이라고. 이 개를 얘기하는 이 땅이에요, 개. 개라는 이 땅이야. 개, 땅이야.
땅이 바로 이 땅 1층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요거를 어떻게 땅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던 존재를 어디로 다시 여기 에덴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쵸?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생명이 돼. 말씀에 기운이 들어갈 때 생명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생명이 있던 존재가 그 다음에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어디로 또 올라가야 돼? 3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변화 말씀을 받아서 다른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신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1층은 사망, 2층은 생명이야. 3층은 신령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담은 1층을 따라 타락했으니까 첫째 아담이죠.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다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둘째 아담의 차원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돼요. 그게 마지막 아담의 역사라는 거죠. 요거를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둘러 진쳤다. 그리고 비송강이 둘러쌌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령한 뭘 만들었다? 에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갖다가 야, 너 세상 땅과 너는 구별됐어 라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울타리를 쳐가지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서 어디까지 간다? 변화 말씀의 세계로 올라가게 만든다 라는 얘기를 지금 비송강에서 금이 있는 하늘에 온 땅을 둘러 던졌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 47장 12절 볼게요. 에스겔 47장 12절. (47장 12절) 누구 차례죠? 7장 12절 말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같다. 자, 여기 에스겔서에서는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랐다고 얘기해요. 자랐자고. 아까 비송강은 자라게 하는 역할이라면서요. 지금 에스겔서는 각종 실과 나무라고 했죠. 실과 나무. 자,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종류가 돼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뭐예요? 각종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자, 그거 갖다가 1층, 2층, 3층으로 비교해볼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몇 층에 속한 나무일까? 타락하게 만들었잖아요. 사망을 가져왔잖아요. 그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원래 선악나무 존재는 선악나무는 이 땅 바다에 속했는데 이것이 어디를 침투했어요? 에덴에 침투해서 생명인 아담을 다시 죽음의 아담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타락시킨 거예요. 타락시켰어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기 2층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시키셔서 지금 각종 나무의 실과를 다 먹으라고 했죠. 각종 나무의 실과를 어디서 먹어요? 에덴에서.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어요. 그러면 좀 더 자라가죠. 자라면서 이제 뭘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뭐가 생명나무인지, 영원히 살게 만드는 말씀인지, 아니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사상인지를 구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뭘 먹게 돼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게 되면 점점 자라서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한 말씀으로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로 얘기하자면 1층은 선악나무, 2층은 각종 나무, 3층은 완전히 자라서 나중에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의 말씀인 거예요. 이 전체를 예대로 볼 수 있지만 3층의 개념을 보면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 동일한 에스겔 47장 22절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조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동일하죠.
에스겔 40장 12절 말씀과 지금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뭐가 바뀌었어요?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강 좌우가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있어.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서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먹는 순서가 그렇다니까요. 원래는 각종 나무의, 즉 각종 아버지의 말씀들, 선지자의 말씀이나 모세의 말씀이나 그런 각종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먹고 진짜 영생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각종 나무 실과가. 이게 온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인 구약 때를 가리키면 생명나무는 뭐예요? 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결론을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각종 나무, 온 율법과 예언과 선지자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누구 앞에 올 수 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어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분들을 통하여 성이 들어가 권세를 얻으리라. 어디 나가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뭐만 하면 돼요? 정한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생명나무 앞에까지 나가게 해주셨습니다. 뭐 하면 돼요? 야, 귀 있는 자는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있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실과를 어떻게 하겠다? 직접 주어서 먹게 한다. 먹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비송강을 얘기하지만 그 비송강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까지 이르게 하는데 그 비송강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론은 생명나무 앞에까지 가서 그 열매를 따먹게 한다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요 얘기를, 요 생명나무의 열매 과실을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이걸 성경에서는 정금 또는 순금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는 베들리엄을 얘기하는 진주. 이 호마노라는 부속은 그 대제지사장이 여기 뭐 있어요? 네, 에봇의 12부속 중에 하나가 호마노를 또 있어요. 번역을 여러 가지 다 다양하게 하는데 어쨌든 뭐 하냐면 이 호마노는 전체 보석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보석이 뭐예요? 이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연단되어져서 값진 것으로 연단되어지는 그 전체 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연단되어지고 단련받아서 어디 앞으로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 온전한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를 비송강이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금이 있는 곳이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뭐가 됐다? 정금이 있고 베들리엄도 있고 호마노도 있다. 라는 얘기로 지금 예표를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어떤 출발점을 비송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봄, 그 다음에 여름, 가을, 겨울이 오잖아요. 그 순서대로 오늘 네 강의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건데, 그래서 봄에 해당하는 요 비송강을 통해서 예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비송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심령을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자라게 하시는 그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한 보게 하시고 직접 체험케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결론의 때에 정금같은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이 되어서 변화 영생의 말씀인 생명나무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먹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다른 영혼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자의 역사가 아닌 살려주는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